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곧 구약 전체의 가르침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즉 사랑의 이중계명입니다. 이 점에서 십계명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권장하고 반대로 그것을 막고 거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의 죄란 다름 아닌 이 두 계명에 대한 불순종이지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불순종이요, 이웃 사랑에 대한 불순종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사람의 죄는 하나님과 맺은 관계만이 아니라 그 이웃과 맺은 관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2장은 이웃의 재산을 침해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배상에 관해 가르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사법 제도를 주실 때 남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는 그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주는 것을 기본적인 원리로 삼으셨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피해자는 당장 확실한 배상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자신의 죄로 인해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와 악 영향을 끼쳤는지 알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해자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먼저 1절에서 4절은 도둑에 관한 법입니다. 1절,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또 3, 4절에서는 만일 도둑이 배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기 몸을 노예로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하고 만일 도둑이 훔친 짐승을 산채로 가지고 있다면 2배로 배상하라고 규정합니다. 이 법의 취지는 결코 도둑질을 통한 이익을 용납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도둑질에 대한 배상을 무겁게 매김으로써 도둑질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어서 5절, 6절은 곡식 피해에 관한 법입니다. 5절,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집짐승을 풀어놓아서 풀을 뜯게 하다가 이 집짐승이 남의 밭의 농작물을 모두 뜯어먹었으면 그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소출로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소출로 그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덤불로 옮겨 붙어서 남의 낫갈이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으면 불을 놓은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5절의 경우 가축에 의해 곡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인이 가축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있기에 가장 좋은 소출로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것을 규정합니다. 또 6절의 경우 불에 의해 곡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자연적인 사고일 때에는 배상은 하지만 가장 좋은 소출로 배상할 필요까지는 없었고 만일 일부러 놓은 불로 인해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이 기준은 적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과실과 사고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데 있는 것이죠. 초래된 결과는 같을지라도 예방할 수 있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빚어진 인재인 경우에는 더 크게 배상해 줄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과정과 동기로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셋째로 7절에서 15절은 보관사고에 관한 법입니다. 여기의 규정들은 짐승이나 물건을 맡겼다가 분신되었을 경우를 다루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보면은 보관에 대한 대가가 커질수록 분실에 대한 책임과 배상도 커진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7절, 8절은 남의 물건을 보관하던 사람이 그 물건을 도둑 맞았을 때 도둑이 잡힐 경우에는 그 도둑이 2배로 배상해야 하지만 도둑이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하던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도록 합니다. 7절,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보관하여 달라고 맡겼는데 그 맡은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그것을 갑절로 물어내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주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를 판결받아야 한다. 이어서 9절은 같은 물건을 두고 두 사람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9절,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 그 밖에 어떤 분실물이든지 그것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피해자에게 2배로 물어주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이것은 자기 것인지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이런 경우 진짜 주인은 심리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마련인데 이 같은 심리적 피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것이죠. 이어서 10에서 13절은 보관하던 물건이 가축일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만일 보관 중이던 짐승에게 이상이 생기면 적절한 대응이나 배상이 필요하다 말씀하시죠. 또 어떠한 경우든 보관자는 자신의 무죄 내지 무과실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11절의 경우는 만일 보관하던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짐승이 죽거나 다치거나 사라진다면 보관자는 어떤 배상도 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 증인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맹세함으로써 본인의 무죄 내지는 무과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10절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낙이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그 밖에 어떤 집짐승이든지 무엇이든지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다면 그것을 맡은 사람이 이웃의 짐승을 가로채지 않았음을 주 앞에서 맹세함으로써 둘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임자가 맹세를 받아들이면 그는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이어서 12절의 경우는 도둑에 의해 보관하던 가축에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면 보관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주인에게 적절한 배상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12절 그러나 도둑 맞은 것이 확실하면 그는 그 임자에게 도둑 맞은 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말씀하죠. 이어서 13절의 경우는 보관하던 짐승이 맹수에게 찢겨서 죽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주인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합니다. 13절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서 죽었으면 그 증거물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엔 그는 그 찢겨서 죽은 것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죠. 그리고 14절 15절에서 빌려준 짐승이 죽거나 다칠 경우에는 2가지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는 주인이 함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짐승이 죽거나 다치면 짐승을 빌려온 사람이 물어주어야 했고 다른 하나는 주인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짐승이 죽거나 다치면 빌린 사람은 물어줄 필요가 없고 다만 빌려온 상만 지불하면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경우들에 대한 구체적인 법들을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은 상황이나 또 같은 결과를 두고도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융통성을 발휘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의도는 이웃 사랑의 실천을 위한 것이죠.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손해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요. 또한 그 죄로 인해 고통하는 사람들을 배상하고 회복하는 것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아멘.